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인연 있는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신신명 제 8강부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부터 열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비유를 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습득된 지식과 지혜를 또 아주 지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은 처음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초심자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좀 더 충실하게 하고자 설명을 좀 깊이 드리고 세밀하게 드리는 것이 그와 같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같은 이해하기 쉽고 체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고 행복의 길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식구는 무엇이냐면은 양유취사하여 소위불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양유취사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다 언급된 얘기인데 취하고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취하고 버리는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양유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불연이라 이른바 이것이 여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지 못하다, 조화롭지 못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려 해도 잘 가져지지 않는단 말이죠. 희망하는 바는 커지는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애달파하고 그래서 가래가 생깁니다. 목마르게 애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거기에는 물리적 힘이 또 들어가게 돼 있죠. 남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폐가 생기게 되죠. 만약에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된 상대에게는 또 원망도 살 수 있고 악심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폐가 되죠. 그래서 이기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에 그것이 절대선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게 되는 반대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인과가 잉태되기도 하고 그 잉태된 인과는 다음에 새로 도래하는 인연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과보를 낳게 되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내가 취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을 써서 이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감정을 못 심어줬으면 나쁜 감정을 야기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음 환경을 맞이할 때 새롭게 또한 대면할 때에 그것과 결합해서 또 결과가 생기는데 결코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과라고 합니다. 악의 과보.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병폐고. 자, 버린다고 해보십시다. 버린다는 거 무엇을 버릴까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릴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것을 싫어하는 것을 버리게 되는데 버린다고 하고 해도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면 버려질 수도 있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조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인연들, 이런 것들은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증해라고 하죠. 다른 말은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 거, 모여 살게 되는 인연. 이런 것은 버릴라야 버려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표현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그 대상과 또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게 되고, 그 갈등과 대립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병폐고 취하는 것도 병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삶을 살 때는 내 자신이 생존하는 생존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면 또 어느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키가 똑같이 같이 갑니다. 절대로 어느 키가 더 작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끝은 불행이고 불행의 끝은 다시 행복이 되는, 이것이 반복되게 되죠. 키가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래서 행복을 열어가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에 떨어지지 않고 불행에 빠지지 않고 행복을 열어가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이것을 같이 열어가면서 살피고 다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버린다고 하면은 무정물은 괜찮은데 유정인 생명은 얼마나 또 박탈감을 갖게 되겠습니까? 상실감을 또 얼마나 많이 갖게 되고, 외로움은 또 얼마나, 그러니까 고독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열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튼 세간적인 예를 든 것이고, 그럼 출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우리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가자가 세간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세간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세간적인 삶의 습성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출가를 하는 거죠. 물질적 출가를 하면은 육신이 하던 짓을 세간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가져와서 절집에서 사는 것이고, 세간에서 살던 행동과 습관을 모두가 절집에서 그대로 하는 이것을 몸만 출가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가출가라고 합니다. 발심 출가하면은 세간의 모든 삶의 질서 가운데서 악습은 다 놓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부처님의 교법과 같은 삶을 쫓아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자신의 지혜 안목을 부처님과 같은 지혜 안목으로 펴서, 그래서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함께 행복한 삶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출가자가 출가해서 세간 것은 다 쓸모없어,
그래서 출세간법만이 최고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부처님만 좋아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은 그것도 바른 출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간도 출세간도 모두가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 사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고 해도 변경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는 한 극단으로 기울어진다는 말이에요. 전도몽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출가도 바른 출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중국의 연수 영명선사라고 송나라 때분인데 이분께서 원래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천재라고 칭송됐고 출가에서는 197권이나 되는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이분께서 만선동귀집이라고 하는 책 속에 전해진 언구가 있는데 라열환화공부라 이런 언구가 있습니다. 라열환화공부, 라열, 뭐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펼쳐져 있는 것은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기관으로 대상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인식해서 들어오는 영상들 물론 그 영상 가운데는 냄새와 소리도 포함이 됩니다. 또 맛도 포함이 되죠. 감촉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각하는 모든 대상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환화공부라고 하는 언구가 뒤에 붙어 있죠. 환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그래서 만물의 형상과 이름은 다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고 지각하고 감각적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이것은 오직 그냥 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인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카메라 렌즈와 같고 이어폰과 같고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기관에 포함되는 것이지 눈, 귀, 코, 혀, 몸이 인식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리스트는 아니다 이거죠. 나머지는 그 대상은 모두 마음이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결과의 영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공구라고 했습니다. 공구. 그래서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텅 빈 것과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만물은 모두가 변화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영원성이 없어서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변화해서 그래서 텅 빈 것과 같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갖춰서 이바지하고 있다. 뭐에? 이미 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살면서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텅 빈 것 같지만 다 가져. 환화와 같지만 그림자와 같지만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취함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것이죠.
모두가 갖춰져 있는 것을 그걸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식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축유연하고 물주공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막축유연,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얘기하는 건데 인연법, 인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이게 이제 이 연기법의 사행시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혼자 독점고립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육신이 지수화풍 4대로 구성, 4대의 물질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인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연법에도 쫓지 말고 막축이라는 것은 말막자 쫓을 축자 이거 인연법에도 따르지 말고 물주공인하라.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반야공을 얘기하는 건데 이를테면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혜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텅 빈 것, 공간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이걸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이게 무기공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실제 하는 게 눈에 현상에 들어온 것은 뭐냐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근본 속성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 공적인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공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공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 허망한 거라고 생각해서 공에 머물게 되면은 무기공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다 갖춰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에도 머물지 말라. 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감각적으로 작용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사는데 결국은 감각적 욕망을 따르게 되고 그 감각적 욕망은 대상을 향하게 돼 있고 그 대상은 끝없이 다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치구심이라고 해요. 달려가. 계속 달려. 제한이 되어 있질 않아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것,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 감각들은. 그래서 그것을 쫓아 끌려다니다 보면 감각적 요구에 끌려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정신없이 산다라고 하죠. 정신이 없답니다. 자기 자신 자체가. 정신없이 살아 요새 바빠서 정신없이 사는 건 이와 같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끝없이 달려나가고 실제 삶은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피곤해져 가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감각적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세간적인 삶을 어떤 것이냐? 정신적인 출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같이 출가한 사람들 출세간적인 삶은 뭐냐면은 인연법에도 머물지 않고 쫓지 않고 공에도 떨어지지 않는 평등한 중도의 삶, 근본체 성을 들여다보고 어디에도 집착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고 취하려 해도 얻어지지 않는 이것들에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평등한 시각으로 보고 더불어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와 공에도 있음과 없음에도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있음과 없음 이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지식의 안목을 갖춘 분들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 19로 가겠습니다. 오늘 10번 19까지 하겠습니다.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종평해,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지종자를 썼는데 어떤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청정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 그럼 청정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인연법에 쫓아가지 않는 마음, 인연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공돌이에도 떨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을 일종의 법, 즉 청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마음. 그래서 극단적인 분별, 이분법적 사고, 그 이분법적 평가, 기준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생각을 내서 망상에도 떨어지지 않는 마음. 어떤 생각을 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생각과 생각 아닌 것, 그러니까 분별과 망상, 이것이 아닌 열애의 지혜에서 나온 마음, 이것을 설명할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식구가 나올 때에 그런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근본도리 이렇게 또 얘기해서 이해될 수 있어도 좋습니다. 근본도리는 건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요, 삼라만상의 근원,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현되었고 또 귀결되는 것도 이것으로 인해 귀결됩니다. 자, 일종평해하면, 그래서 평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지니면 이런 뜻입니다. 평등하게 바라보는 눈,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중도정견, 바른 눈, 평등하게 볼 줄 아는 눈을 품어야 된다. 이것을 진이, 그래서 품으래 자를 쓰는데 진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민연자진이라고 했습니다. 민연, 그것은 아주 자연히 평등한 안목을 지니게 되면은 자연히 스스로 다 한다. 자진은 다 할 진짜를 써 스스로 다 한다. 뭐가 다 하냐? 분별의 마음이 다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근본도리로 일성귀일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평등한 마음, 중도의 견해, 그래서 중도 정견이라고 했어요. 중도의 바른 견해, 이것을 바른 안목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본래 실체가 없는 일체 상대적인 경계는 무너진다. 취하고 버림이 없고 선악이 구분이 사라지고, 거기는 선악을 품지 않고
야기시키지도 않지요. 그래서 갈등과 대립은 스스로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조화롭고 평화롭게 되죠. 조화롭고 평화롭게 되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또 더불어 나와 이웃한 모든 인연들도 다 편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편안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수사로 사라진다. 수사로 사라져서 그 궁극적으로 그것이 다 소멸하게 되느니라.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발현하느냐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하게 됩니다. 만물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근본 도리를 충분히 깨닫고 알아서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은 어두운 안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듬어질 일이 없습니다. 더듬어 살 일이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카오스의 세계를 살 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밝은 미래, 아니 미래도 따로 존재하지 않죠. 마음이 만들어낸 것, 과거, 현재, 미래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재하지 않고 항상 여여해진다. 매우 조화롭고 평화롭고 안심인명의 자리, 편안한 마음이 밝은 지혜만 여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10번 괴송 제5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을 여러분과 예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과 지혜가 원만히 부족되시기를 축원하고 발언하고 또한 증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